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사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족한 모습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이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선지서 이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소선지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서지서의 흐름에 대하여 이제 가닥을 잡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말라기서는 이 소선지서의 마지막 결론, 방점을 찍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경고와 책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들어가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결국 결론을 지어줘야 했습니다.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책이 오늘의 책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즉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전의 회복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 사실 말라기가 이 모든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당신네들이 회복됩니다. 성전을 지키고 당신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온전히 예배드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모든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로 일맥상통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느냐에 따라 주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시 더블링 사태가 만들어져 가며 예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이 율법이자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접목시키며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혹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해 주자라고들 많이 해석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게 율법이자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나요? 말라기서 1장 9절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하는 기도랑 같습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마찬가지로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과 대화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세는 어떠했고 그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삶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경작하여 거두어들인 이 식량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밥벌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보다 나에게 주어진 몇 가지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3등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한 4등, 5등 해다가 거의 꼴등까지도 내려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화했던 그러한 잘못된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리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일을 바라며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우리 눈앞에 있는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힘차게 믿음의 고백을 외쳐봅시다. 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매칭이 되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역사서 이야기들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이야기들 속에 에스라서와 말라기서가 연결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요? 에스라서에서 주제가 있다면 에스라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이제 에스더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이 에스더서는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자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실천이 드러난 책이지요. 그 온전한 실천과 고백이 드러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의 책 말라기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이 하나 둘 마지막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소선지서를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BC 약 한 400년경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한 400년 가까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라기 메시지는 그만큼이나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지요. 느헤미야의 둘째 개혁을 기점으로 다루고 있었던 이 성전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 말라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말라기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도록 소환되었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말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말라기서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나요? 말라기 하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를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실 거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너희에게 하늘에서 복을 내려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그 복을 받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라는 이야기도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라기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는 주제가 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앞선 많은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축복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말라기서는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뭐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힘들고 지쳐도 내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의 눈빛을 쏘기가 쉽나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미워 죽겠는데. 더 나아가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뭐 나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길도 안 줄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밉기라도 하면 미워서라도 한번 째려볼 텐데 관심도 없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걸 느끼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모든 예배의 시작입니다. 근데 말라기서는요, 그 상황에 대하여 짚고 넘어갑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사랑하였노라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뒤에 하나가 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거나 아예 그냥 듣지도 않는 거죠. 도리어 이 백성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뻔한 이야기. 나한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밥을 먹게 해주셨고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너무 흔하디 흔한 뻔하디 뻔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물론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야기로 없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쭉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뭔가 톡톡 떠오를 만한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몇몇 분들은 또 방문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오늘 시간을 아주 알차게 잘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그때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생각하면 그냥 막 감사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저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그냥 세상 일에서 매여서 책밖에 돌듯 살다가 오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감사의 고백을 하라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몰라요. 전 그런 일 없었어요. 그게 딱 이 상황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을 못 느끼는 거죠. 전혀 못 느끼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못하게 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요. 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예요. 명명백백히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지만 먼저 나왔어요. 오죽했으면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가지고 이 못된 심성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에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남성답고 그런 것들 제외하고서 뭐 특별히 흠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 경홀히 여겼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 남성답고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를 거느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누가 더 성공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서 식솔처럼 살아가다가 식충이처럼 살아가다가 훔쳐서 나왔어요. 그것도 그쵸, 거의 훔치다시피 나와가지고 도망자였어요. 계속된 도망자 신세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게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수많은 사람들,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400명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멋진 에서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내가 죄인인데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광야의 이리들한테 넘기시면서까지. 그리고 에돔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계속 못 일어나게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흥하여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켜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킴받고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날씨 속에, 이 생활들 속에, 일정들 속에, 이 교통 흐름 속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가 예배예요. 그리고 저 악인들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결국 붙잡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그 이후부터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생동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거죠. 그냥 최소한의 것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많은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다 이런 형식주의적인 가짜 신앙들을 해가고 있는 가짜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경고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어요. 그런데 뭐랑 같이 섬겼어요? 우상이랑 같이 섬겼어요. 세상이랑 같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들 하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사장에 빗대어 그들을 경고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사장이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하나님께 근접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딱 그 역할을 맡았고요. 그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 역할을 등한히 했어요. 그냥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 생활하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망가져버리고 만 이야기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대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기 아들은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종은 그 주인을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똑같아요. 그 마지막 시대 염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랑 똑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짚으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게 드리고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더럽게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일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아무거나 주머니에 있는 거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드린다면 그거는 안타깝게도 정성을 들인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나 활동이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을 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 회복은요, 그거예요. 자, 기껏 연인이 만났는데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에 상대도 안 해주고 계속 일에 바빠가지고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고만 있어요. 같이 있기만 한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정말 이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좋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많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잠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화나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오지나 말든지. 왔는데
정신 안 차리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 섭섭하실 거예요? 안 섭섭하실까요? 섭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자기에게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와 있거나 헌물을 드린다고 하고서 대충 아무렇게나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역정을 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충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도와주지 말아야 되지라는 생각까지도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대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명백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증한 제사를 멈추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예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마지못해서 나와서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버리는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라도 받겠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려고 잘못된 제물을 거기다 드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예배를 그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형식적인 가짜 예배에 혐오를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딱 가인의 상황이에요.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에서도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있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이방에 있는 열방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내 이름을 위하고 본분을 지키며 거룩하게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인들을 보면요,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새벽에 저쪽 도로를 타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를 지나갈 때면 막혀서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뭐가 그렇게 열정적인 걸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고 있는데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도 받고 있는 영광을 정작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도 먹을 것도 격렬히 여겨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식탁이 더러워졌으니 그것을 격렬히 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나요? 꼭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더 잘 서비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같은 보건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받겠냐 못 받겠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집중 중에 제대로 된 수컷이 있는데 왜 그 수컷 안 가지고 오고 그거 안 가지고 흠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저주를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짚고 계십니다. 주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할 예배의 자세는 명확할 것입니다. 굳이 예배 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티켓 하면서 막 영상을 보지 않아도 우리의 자세가 올바라질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성전을 찾는 일도 당연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음도 다 변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주신 그 큰 사랑에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화답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에 빗대어 이스라엘을 짚으시며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않게 된다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면 저주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저주하였지만 너희에게 이미 경고를 주었지만 그걸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딱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들 이미 저주를 받은 상황 속에서 그 저주를 가지고 있는 경고를 전혀 마음속에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 자손들 꾸짖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사실 절기가 될 때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은 짐 밖에 나가서 살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고 있으니 그건 이제 버려져서 불태워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얼굴 바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같이 이 절기에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운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자라고 하여 이 백성을 드러내신 것은 남은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 백성들을 드러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놓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을 놓아버리고 살아간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경외를 돌리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소의 모양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도리어 제사장 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야 될 우리가 도리어 욕을 돌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어떻게 이 땅에 복이 부어지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는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행시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원래 맺었던 레위와 세운 레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할, 즉 말라기가 되어야 할 우리가 말라기가 아니라 그냥 쫄딱 말라버려서 신앙이 삐쩍 꼬라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들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들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성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셨지만 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짓되이 대하고 심지어 거기서 더 벗어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주변 형제들한테 거짓을 행하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유다는 거짓을 행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들이 가득 넘쳐나게 돼서 통혼을 하고 죄악을 몸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 일들이 계속 여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언약을 깨는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 심지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야곱의 장막 그 앞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진 서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헛된 희망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처럼 똑같이 또 무너지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요, 이미 한번 커다란 심판을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성전을 겨우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눈먼 것이나 부족한 것,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걸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할 의무를 다했다, 하나님께 이것보다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게 된다면 관계는 결국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봉헌물을, 예배를 받으시지 않게 되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말라기 시대는 다시 어떤 시대로 돌아갑니까? 400년이라는, 전에는 40년이었는데, 그리고 계시도 있고 놀라운 기적들도 있고 다니엘이나 이런 인물들이 있어서, 에스겔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계시를 보면서 살아갔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암흑기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 건 뭐였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다 못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40년이 400년이 돼버리고 말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지금 말라기 선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보며 우리가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서 짝지어준 그 귀한 하나님의 귀한 관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붙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관계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통혼으로 이어진 것을 서약으로 인해서 중의적으로 이 혼인관계에 대한 강조를 해가면서 혼인관계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깨트린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버렸다고 말씀하시며 이 심령을 지켜 거짓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지금 짚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열정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해드려 참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흠없는 사람이었으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형제들이 다들 고난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하고자 했으며 먼저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 나머지 3장과 4장을 하지 못했으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근데 나눈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기별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함께 온전하게 예배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